할렐루야. 성도로 부르심 받은 오늘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먼저 환경적인 어려움이 컸다 그래요.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상투를 들고 희한한 모자를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도무지 얼굴만 봐가지고는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그리고 동네마다 다녀보면 하수구 냄새, 또 변소 냄새, 거기에다가 개 짖는 소리에다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는 불을 떼가지고 막 동네가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과연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그 어느 나라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겁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 참 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 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사회를 돌아보면 복음이 다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또 환경적인 부요함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너무 메말라 있고 고갈돼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요. 또 고독사가 높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온갖 참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1위라는 이런 참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오늘날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막 노름을 버리고 술을 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고,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못 살았던 이 나라가 그 복음으로 이렇게 풍성한 이런 대한민국이 됐는데, 오늘날은 거꾸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서로 비판과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과 심지어 살인,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두 귀를 꽝 하고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꼭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또 우리부터 나부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어려운데 특히 로마서는 굉장히 논문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데다가 뭔가 읽으면 감동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마치 국어책처럼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이 세계를 뒤흔들었냐면, 기독교의 대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읽고 그가 아주 타락한 삶을 살다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거장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의 교리에 아주 중요한 기초돌을 놓는 사람으로 회심해서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다 알죠. 이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거기 뒷부분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가슴이 막 이상하게 뜨거워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감리교를 창설하고 온 세계에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쫑긋 귀를 세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람을 깨우고 또 세계를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하고 또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영혼이 치유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 나의 영혼의 상처와 쓴뿌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나도 통제되지 않았던 내 안에 이 가시와 같은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까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저장고요, 축복의 저장고가 이 로마서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문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사업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길거리 청소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과적 부실에게도 줘가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됐는데 요즘 저쪽 교회 사모님은 초콜릿 나눠주며 전도하다가 경찰서 갔대요. 왜냐하면 이상한 아줌마가 초콜릿 주고 교회 데리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 이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 거의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토록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연한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과연 뭘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헌금하라고 하기 전에,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기 전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복음 전하기 좋고 요즘 시대는 복음 전하기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 시대가 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시대는요, 네로 황제나 막 이 아주 핍박하는 황제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하 무덤을 파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카타콤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지하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던 그 사람들의 복음이 로마를 오히려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 때는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도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 로마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도시였어요. 법률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교육이나 심지어 복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누구나 밀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로마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자부심은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들에게 음식을 준들 그게 쓰레기밖에 더 되고 그들에게 무언 더 좋은 걸 해줘 봐야 마음에 차기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 나라요. 그것도 식민지 나라에서도 변두리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 유대인의 한 작은 전도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부심이 꽉 차 있는 이 로마 시민들을 향해 뭘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여러분 그들이 가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이 가진 돈과 이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이 죄의 DNA. 이 죄의 문제만큼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로마의 마천루가 높아가도 이 죄의 문제, 영혼의 허무함, 나이가 들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이 마음의 공허함, 인간의 인생의 이 권태로움, 이거는 그 어떤 풍요로움, 오히려 풍요로움이 더 회개망측한 이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오히려 재료가 되었고 오히려 그 큰 힘과 권력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이 죄를 더 폭발시키고 더 희귀망측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사고 넓은 평수의 집을 얻고 세계 최고의 값비싼 옷을 갖고 입고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그런들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심지어 그들의 삶의 깊은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세계에서 오히려 가장 타락했어요. 권력이 많아서 타락했고 돈이 많아서 타락했고 먹을 것이 많아서 타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타락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없으니까 못 쓰고 없으니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고 크고
부유하니까 더 이 로마는 타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요, 누리고 누리다가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과연 상상도 가지 않는데, 로마가 하다 못해 이 동성연애가 만연했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먹고 놀고 즐기다, 이것도 이제는 지겨워. 막 돈 쓰고 쇼핑하고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여행 가고 이것도 지겨운 거예요. 왜?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뭘 즐기냐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사를 세워가지고 막 칼로 찌를 때마다 붉은 피가 튀는 이런 사람 죽이는 검투사 경기를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이 일상이 되고 온갖 이 음란과 죄악이 이 썩고 문드러져서 로마가 속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로마에 바울을 보내셨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야, 정말 로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구나. 로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구나. 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면, 나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교회 다녀봐야 매일 주일 예배 졸기만 하고.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변해요. 주일 예배 때마다 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것에 풍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불만과 공허함, 이런 권태감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썩어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악한 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만이 영혼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지배에서 끊어내고 다시 이 회복과 다시 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하라고 뒤에 소그룹 나눔지를 딱 오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 안 해도 돼요. 15분을 하시더라도 저 소그룹 나눔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각각 인도자가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서로 나눔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나눔을 통해 우리를 더욱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또 낙담한 자들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바르게 살 수 있어.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똑바로 살 수 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언가 지식을 많이 알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서 마음만 먹으면 똑바로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교육 수준으로 나의 그 막 칼 같은 결단, 이런 의지로도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런데 여전히 선장은 뭐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술 먹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여 년 전 그때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결단, 의지 얼마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게 참 어른들의 지혜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병들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한번 인간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로 이 죄를 절대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잘났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표범이, 얼룩덜룩한 그 표범이 문의를 없이 할 수 있느냐? 야, 저 구스인이, 좀 이런 말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을 저지르기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절대로 죄의 그 힘을 이기고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내가 술독에 빠져 살고, 내가 노름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죄악에 재미 들려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죄악의 그 지배에서 끊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놓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 이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알 거예요. 새벽기도 하다 보면 막 근심 걱정 무게에 눌려서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막 기쁨이 막 차오르고 공허한 마음에 막 이 근심 걱정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오르는 걸 느끼고
감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고갈되지 않는 이 감사, 그리고 죄와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원래 우리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돌감람나무에 비유해요. 근데 우리는 돌감람나무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래 우리나라는 뭘로 해야 되느냐? 땡감을 단감나무에 접붙인 거. 옛날에는 단감나무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나무 이 땡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다가 이 땡감나무를 이렇게 딱 사선으로 잘라내고 거기에다 단감나무를 딱 접붙여 가지고 비닐으로 막 싸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서 희한하게 싹이 나고 가지가 나면서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단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땡감 같은 시금털털하고 떫고 쓰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땡감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단감나무 얼마를 툭 쳤어요. 그리고 그 가지를 꺾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탁 접붙이만 거. 그래가지고 늘 죄악의 열매만 맺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역사를 우리 삶에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삶의 변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막 고난으로 그의 모난 부분, 가신한 부분을 다 깎고 다듬어서 아주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으세요. 그리고 그 귀한 그릇에 영생의 선물을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세상 사람들 동창회 가서 막 뭐 있다 자랑할 때 의기소침하지도 마시고 열등감 갖지도 마시고 여러분, 저들이 로마인처럼 잘 사는 것 같아도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다 멸망할 죄인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 막 어디 놀러 가서 막 이런 거 같죠. 그 사람 삶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만 한 발짝 걸어 들어가 봐요. 다 거기에 사람 냄새, 죄악의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또 세상에서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너 착하게 살아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봉사 많이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정말 과거의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죄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이 복음과 함께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게 매여 종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 매이기 싫죠? 왜 그래요? 딴 거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새벽기도 매이기 싫죠? 왜요? 딴 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 싫죠?
왜요? 내 죄성이 원하질 않아. 내 죄성은 말씀에서요 매여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돈에 매이고 세상의 쾌락에 이런 것조차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첫머리에 오늘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는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어감 좋아요? 당신 내 종 될래? 그러면 그냥 확 그냥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은 그냥 어느 정도의 하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자기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냐면, 왜 자기를 종이라 표현했냐면, 첫째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들리기나 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왜 종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을 때 니들이 나가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내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매를 치느냐. 그러면서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매를 때린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못 때렸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한낱 종인 줄 알고 막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같이,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야만인에게는 야만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이렇게.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더 얻고자 합니다. 그 한 영혼 살리려고 바울은 자기에 있는 권리 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세상에서 도리어 가장 존귀한 신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과 달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은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주인은요. 막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도 아무 상관도 안 해. 힘이 남았으면 어떻게라도 조금 더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에 지쳐 무게에 눌려 수고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돈의 짐, 경제의 짐, 자식의 짐, 죄의 짐, 이런 모든 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에 성공에 매여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택하여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셨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도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바울은 세상 성공에만 매여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서 그의 못 보는 눈을 보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성공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성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익숙치 않은데요.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사도라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교리를 만들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주간에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사람들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 비결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죽음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의사가요, 고칠 능력이 있는데도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미필적 고의를 범하는 죄를.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좀 어렵고 가난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 세상에서 내가 돈 벌 기회, 성공의 기회를 놓쳤다고 슬퍼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시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자신을 복음에 매였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매이든지 그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주 돈의 광인이 되는 것이고,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주 감투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눈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하루에도 1000번이나 조석 변개하는 줏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돈에 매이지 않고 명예에 매이지 않고 사람 눈치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자신을 묶여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이 오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뉴스를 오늘 아침에 참 봤는데요. 어떤 70 먹은 노모가 20대 아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인 노모가 20대의 아들이면 그 아들이 얼마나 막 늦둥이잖아, 늦둥. 얼마나 이쁘게 길렀겠어.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막 요즘 부족한 것 없이 사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다 못해 지하실까지 무너지는 시대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이 복음을 들어야 그런 사람이 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어떤 죄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우리가 다시 믿고 다시 붙들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